영원한 인류의 스승 시애틀 주장. 나는 그를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는 어떤 저서 한 권 남겨놓은 것이 없다. 제자가 기록한 어떤 대화록도 하나 없다. 어떤 글자도 배운 적이 없는 일자 무식군일 뿐인 그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다. 문명을 접하면서부터 문명의 야만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은 아마도 모르긴 하되 그뿐이 아닌가 해서다. 오직 자신의 해맑은 영혼을 불태워 내뱉은 몇 마디 말로 인류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족인 수콰미시족과 두아미시 족의 추장인 시애틀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가 남긴 말은 두 편의 글로 표기되어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시애틀에게 그가 관할하고 있는 땅을 미국에 팔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쓴 답장이고, 두 번째 것은 이제 막 그 땅을 미국에 넘겨주고 난 뒤에 겪는 허탈감으로 행한 연설문이다. 1850년대 중반의 얘기다. 나는 그가 남긴 이 두 편의 기록들을 읽고 그의 영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하면서 말이다. 어느 글도 그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인의 대피림이 분명하다. 어느 걸출한 추장 한 사람이 말하는 나뭇잎이라 불리우는 문제를 만들어 쓴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애틀과는 상관이 없었을 법해서 하는 얘기다. 시베리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수천 년이나 평화롭게 살아온 얼굴, 부유한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대지가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없이 밀어닥치는 백인들의 힘을 당해 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던 시애틀 주장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 내용을 듣고 답장 편지를 대필시키고 있었다. 자신의 영토를 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서러워하면서 말이다. 백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당신은 하늘과 땅의 체온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시애틀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살 수 있는가고 반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울고 있었다. 이 땅의 구석구석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곳입니다. 저 빛나는 솔잎들이며 해변의 모래톱이며 어둠침침한 숲속에 안기며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은 우리 백성들의 추억과 역사 속에서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시애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백인들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 백인들의 왕성한 식욕은 대지를 마구 먹어치운 다음에 그곳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인디언의 눈으로 보면 도시는 피로의 대상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야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빼놓지 않고 할 말은 하고 있었다. 백인들은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을 형제처럼 생각하여야 합니다.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고독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로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잠자리를 계속 오염시켜 나간다면 당신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우물 속에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시애틀의 이 말들은 모두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나오는 얘기다. 누구로부터도 글자 한자 배워본 적이 없는 비문명인 일에서 어떻게 저런 예지에 빛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뿐인가? 그의 신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당신들이 우리의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신도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네 신과 우리의 신은 같은 신입니다. 인간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신은 인간의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그것은 모두 시애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이다. 인간의 신이기에 그 앞에서는 백인이나 홍인이나 흑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서양이고 동양이고 중동이고 아프리카이고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인간이 있는 곳의 신은 모두 인간의 신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인간의 신을 자신들만이 독점한 것처럼 유여 독존적이고도 배타적이며 또 서로가 독점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도 명쾌한 그의 논리에 누가 감히 이의를 달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신에게 대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땅을 사랑하십시오. 지상에서 마지막 인디언들이 사라지고 오직 광야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만이 남더라도 백인 또한 우리와 똑같은 공동의 운명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유한한 인간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간의 신을 믿으면서 인류의 후손을 위해 대지를 사랑하라는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제 그는 그의 영토를 모두 미국에게 내어주고 나서 유언을 남기듯이 자신의 후손과 미국인들을 향해 절규한다. 어느 기념식장에서다.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가 족가비들이 가득한 바닷가를 뒤덮듯이 우리의 동족들이 대지를 뒤덮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족의 위대함은 눈물 어린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편파적인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고별사인가. 그는 인간의 신도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다고 한다. 죽으면 다 한 형제가 될 것인데 무엇이 그리 안타까울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체념하고 만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삼키면서 이런 말로 끝을 맺는다. 백인들이 나의 동족들을 정의롭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여 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다만 변할 뿐입니다. 인간과 대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신을 찬미하는 시애틀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누가 그를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싶다. 나는 그의 숭고한 영혼에 반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가 잠들어 있는 그의 묘소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올 줄을 미리 알고 찾아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잘 오셨어. 먼 길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어. 어찌 인간들은 세월이 갈수록 그리도 목매해진단 말이요. 이 돼지가 인간의 어머니인 것을 왜 모르고 그렇게도 학대하오? 지금처럼 계속해서 학대를 일삼는다면 인간은 언제인가 참으로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요. 그를 기리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시애틀의 영토였던 시애틀시를 그의 이름 시애틀로 명명하고 지금도 때때로 그의 동상과 무덤 앞에 나아가 추모의 예식을 갖는다. 나는 그의 말대로 그의 주거미 시애틀시를 저 멀리서 굽어보는 레이니어 산으로 변해 허연 도롱이를 어깨에 걸치고 인류의 운명에 한 줄기 빛을 뿜어내고 있다고 여겨질 뿐이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